모세와 그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품에 손을 넣었다 빼봐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높이에서 그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시고 그의 연약한 믿음을 강력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셔서 이제 너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고 이제 바로에게로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에게로 가고 오늘 바로에게 드디어 처음 그들이 대면하는 날이 바로 이 출애굽기 5장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 뜻 앞에 그들이 설득되어지고 이제 바로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출애굽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고 동역자 아론을 붙이셨고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에 있던 그를 애굽으로 다시금 모세를 옮겨 놓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게 하라. 가서 바로에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해라. 모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 뜻 앞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여곡절이 있었죠. 나는 말도 못하고 혀가 뻣뻣하고 둔하고 그래서 못합니다. 나는 지금 도망자 신분이고 내가 지금 그들에게 간다고 한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을 받고 환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그 우여곡절을 지나 모세가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제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사흘 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다. 그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쫙 대로처럼 열어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 앞에 굴복했으니까 이제 내 삶은 평탄할 거야. 이제 내 삶은 순탄할 거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 봤다시피 여러분 그러하던가요? 2절에 보니까 바로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왜 보내야 되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보내지 아니하겠다라고 거절을 하지요. 여러분, 당시 이 애굽, 지금으로 이집트 지역인데 그때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다신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처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10가지 재앙의 그 단계에서도 볼 테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젖줄과 같이 흘렀던 나일강도 그들이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미물 중에 하나였던 개구리조차도 그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정말 다양한 잡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살았던 다신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가 딱 나아갔을 때 여호와가 누군데? 우리 애굽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가 누군데? 히브리 민족 너네들이 믿는 신이냐? 나는 오늘 처음 들었어. 나는 정말 쉬운 말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냥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의 하나야라고 바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렵게 순종해서 바로한테 갔는데 그의 믿음의 첫 스텝, 그의 믿음의 첫 걸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바로의 거절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모독하면서 그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거냐면서 면전에 대고 그냥 핍박을 하고
그렇게 완고하게 거절을 당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거절만 당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절을 당할 뿐만 아니라 4절부터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히브리 민족을 향한 고역이 더 심해집니다. 심해질 뿐 아니라 그 히브리 민족들은 이제 불만을 갖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까지 시작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그들의 그 고역이 애굽에서 시작됐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원래는 그러한 포지션에서 살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고역을 했던 그 고역이 시작된 포인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의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너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정말 많아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고역이 시작되었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이 일,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이제 그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실, 출애굽하게 하실 그 일로 인해서 그때 시작됐던 그 노역이 더 고대지고 더 힘들어지는 단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전에 벽돌 만들 때 재료들을 다 줬습니다. 진흙 줬고 물을 줬고 그리고 지푸라기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만들게 했어요. 그것도 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재료마저도 니네들이 구해오라고, 니네들이 알아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시켰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만들었던 벽돌의 개수와 동일하게 그것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니 이전에도 고역이었는데 얼마나 더 고역이겠습니까? 여러분, 식재료를 주고 음식을 만들어라 라고 시키는 것과 너네들이 가서 다 필요한 거 있으면 농사 짓고 계란이 필요하면 닭을 키우고 그래가지고 다 이것들을 너네들이 알아서 얻어서 와서 요리를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천지 차이죠. 그 수고는, 그 고됨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동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 지푸라기, 진흙, 물 이런 것들 이제 그들이 직접 구해야 돼. 바로가 원하는 숫자만큼 벽돌을 구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더 고되고 더 힘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이 원망,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 종을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언제 원망합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해요. 홍해바다 앞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그들이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죠? 애국에 있었으면 그냥 우리가 살았을 법한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지금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원망하죠. 또 출애굽하고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생존이 이들의 목적이었더라면 굳이 애굽에서 바로의 심기를 건드려서 나올 이유가 없어요. 적당히 애굽에서 그냥 주는 재료로 벽돌이나 구우면서 거기서 먹고 살았으면 나는 생존에 이상이 없어요. 생존이 목적이었더라면 하나님의 뜻, 그 출애굽이라는 그 여정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들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생존에 있지 않았어요. 이들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 정체성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었어요. 이 부르심 앞에 그들이 나아가고자 할 때,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이들이 서고자 할 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첫 걸음을 떼고자 할 때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움보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방향 끝에 무엇이 있는 줄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그냥 생존이 목적이었더라면요,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해도 됐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계속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노예처럼 죽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앞에 그들이 정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들이 발견하고, 아, 내가 애굽에서 그냥 벽돌이나 구우면서 노예처럼 사는 게 내 신분이 아니고 내 정체성이 아니고, 내가 여기를 떠나서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그것이 내가 만들어진 목적이구나, 내 이유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들이 나아갈 때 그 방향의 끝에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는 그 부르심의 긴 여정, 본격적으로 첫 발걸음을 뗀 이 믿음의 첫 걸음에 여러분, 그들이 만난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일과 동일하게 맞물려 있는 것은 이 여정의 끝에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일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들, 실은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돌파해야 할 문제도 만나고 싸워야 할 크고 작은 전쟁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 집회에서 김민호 목사님도 선포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예언적인 일들을, 예언적인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언도 받게 하시고, 그러나 그 예언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그 예언을 성취해 나아가는 과정에는 우리의 몫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쉽지 않아요. 세상에 대단한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언제나 더욱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그 여정에서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 여정에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 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방향 끝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 방향이 하늘의 방향이라면 우리는 능히 이 모든 구간을 통과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은요, 바로는요, 세상은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 앞에, 그 말씀 앞에 핍박하고, 오히려 그 약속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발목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와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첫 발을 뗐어요. 출애굽의 첫 발을 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바로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려운 시간 통과할 수 있어요. 상황이 더 파국으로 치솟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랑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말했던 것이 바로 2002년 월드컵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 많지만 2002 월드컵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날 그 대한민국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라고 하면 아마 이탈리아랑 했던 16강전 경기일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그 이탈리아랑 하는 16강 경기에서
우리가 일찍 실점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 종료 2분을 남겨놓고까지도 그 1대0으로 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종료 2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설기현 선수가 기가 막히게 동점골을 넣어요. 그리고 그 경기는 연장전으로 갑니다. 연장전에 때로는 먹힐 뻔한 적도 있고, 연장전에 우리가 넣을 뻔한 적도 있지만, 그러다가 안정환이 헤딩골로 경기를 끝내고 우리는 사상 첫 8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결과는 이미 일어난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됐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경기를 보면서 경기력이 안 좋다라고 해서 좌절하고 욕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골 먹혔다라고 그래가지고 TV 꺼버리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과를 아는 자는 절대로 낭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낭망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은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 뜻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첫걸음을 딱 뗐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시작됐던 고역은 더 고역이 됐어요. 백성들은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점점 파국으로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러나 우린 좌절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났지만 우리는 낭망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났지만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6월절이라고 하는 죽음이 그들을 넘어가는, 패스오버하는 그 6월절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그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끝내 결국 그들이 승리한다라는 것.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랑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그들이 맛본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진짜 고역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낭망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좌절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의 끝에는 궁극적인 승리가 그들 가운데 계획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봐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사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 우리의 결국이 여러분 승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의 시간에 어려운 시간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힘든 시간이 있어도 우리의 방향만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며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좌절할 까닭이 없고 우리는 낭망할 까닭이 없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귀에 들리는 소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들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촉망하고 바라보고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멋있는 옷으로 가렸지만 그의 몸은 나병, 문둥병이 들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겉으로 볼 땐 아무런 부족함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방향이, 그가 지금 걷고 있는 방향이 그러한 방향이었어요. 그러다 이스라엘의 어린 작은 여종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선해 주셨어요. 그 여종이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 선지자가 너의 나병을 고쳐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자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처음엔 막 화를 냈어요. 장난하냐고. 그러자 옆에 있었던 그 엘리사의 종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더 큰 일을 너한테 시켰으면 너가 했을 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너 왜 순종 못하느냐고 그렇게 꾸짖죠. 그러자 여러분, 이성과 사고와 생각으로 그가 처음에 화를 내며 반응했지만, 알고 믿으려고 그가 했지만, 그러나 믿기를 그가 선택합니다. 그가 믿음을 선택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냥 여기까지 이해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계시해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만 장군이 이제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죠. 처음에 가서 몸을 씻었을 때 그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그가 처음에 물을 씻었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 상처가 흐려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의 눈앞에 보였더라면, 또 두 번째 들어가 씻었을 때에는 더 흐려지고 더 뭔가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이 보였다면, 그는 7번 들어가 그의 몸을 씻는 것을 아마 기대하며 기쁨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들어가서 씻어도, 두 번째 들어가서 씻어도, 3번, 4번, 5번, 6번 들어가 씻어도 그의 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여전히 내 몸은 나병이에요. 여전히 내 몸은 문둥병입니다. 진물이 흐르고 있고 상처는 여전히 상처예요. 7번째 그가 요단강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치유하셨을까요? 아니에요. 7번째 들어가서 물속에 있는 자신의 피부를 봤을 거예요. 여전히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나병이 있었고 여전히 문둥병의 그 상처들이 그의 몸 가운데인 진액으로 흘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7번째 몸을 씻고 물 밖으로 나오는 그때,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그가 기도했어요. 하인에게 뭐가 보이느냐고 그랬어요. 아주 멀리서 뭔가 수증기가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했으면 두 번째 기도할 때 엘리야는 더 신나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 또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저기서 어둑어둑한 먹구름의 뭔가 향기, 비 올 것 같을 때의 냄새가 있잖아요. 비 올 것 같은 냄새가 막 조금씩 난다든지, 저기서 어둑어둑한 먹구름들이 몰려오고 있다든지 했을 땐 기대하면서 아주 그가 신나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했지만 3번, 4번, 5번, 6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하인은 볼 수 없었다라고 그에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본문 앞에 어떤 걸 경험했냐면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제단과 바닥에 물을 뿌려요. 어떤 신이 여기에 불을 내리나 보자. 그때에 여러분, 제단과 바닥에 물을 뿌립니다. 건조해야 뭔가 불이라도 더 잘 붙는데, 여러분, 젖어 있으면 토치로 불을 붙여도 잘 붙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이 물을 뿌린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 이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방의 너희가 섬기는 신들과 다르게 모든 불가능을, 모든 상황을 바꾸어 버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라고 여러분, 이 엘리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엘리야가 낭망했을까요? 엘리야가 좌절했을까요? 엘리야가 그 기도가 실패했다. 내가 이제껏 여태까지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역사를 내가 맛봤는데 이번에는 내가 좀 이 기도빨이 좀 약했구나. 그가 인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가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그는 그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7번째 그가 보였던 것이 있었어요. 하인이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뭐가 보였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은 비를 내릴 수 없어요. 뭔가 6번째 기도와 변화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3년 반의 그 가뭄을 끝낼 어마어마한 비의 소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비의 소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이성이나 사고나 여러분들의 합리성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적으로 설득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지 않아요. 믿음은 영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여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선포할 때에도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향성대로 그들이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그러한 상황을 그들이 맞이해요. 그러한 환경을 그들이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나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단원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위로하세요. 만약 이 출애굽의 여정 앞에 당당하게 바로에게 가서 말했는데 바로가 그러한 태도로 일삼고 자신의 그 히브리 민족을 향한 고역이 더 고역되게 했은 그 상황에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여기서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떼고 다시 거두어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망하는 길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서 우리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릉 바다에 가기를 원하면 터널들을 통과해야 돼요. 그 터널들을 만났다라고 해서 야, 나 지금 바다 가는 거 맞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바다에 가는 길 앞에 터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관령 산을 넘어갈 때 야, 내가 바다를 가지 왜 산이 나오냐라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바다를 가기 위해 그 산은 통과해야 할 여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부어져서 위대한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아만이 경험했고 엘리야가 경험했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